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봉사하고 사랑하고 살면서 봉사하면 봉사하는 만큼, 또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만큼, 베풀고 나누면 나누는 만큼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열심히 봉사하고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열심히 구제를 하고도 이미 상을 받았으니 나한테 받을 것은 하나도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들, 이건 당연한 일이죠. 특별히 본문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게 원래 너에게서, 너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자랑할 게 없어. 너가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너가 자랑할 게 없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죠. 우리는 하나님 사용하시는 도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꾸 자기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동기, 그 동기가 뭐냐, 구제를 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구제하는 네 마음의 자세, 그게 뭐냐, 이거를 지금 문제를 삼고 계셔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되 착한 마음, 착한 태도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단 다음에는 우리도 착한 일 합니다. 우리도 선하게 삽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우리는 서로 틀어져도 술 한잔하면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좀 마음이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일상생활에 사는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 착하고 복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영혼의
삶을 누리는 데서 또 차이가 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절대적으로 다른 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겠지만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르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달라지는 거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다르게 살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또 나누고 살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겠지라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 이런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당연히 기대해야죠. 아니, 기대한다기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거두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잘 살면 복을 받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입원해 계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간호사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친절한 간호사가 있었대요. 너무 친절해서 그냥 고맙고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어쩐지. 근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잘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면류관에 하루에 보석이 하나씩 달리거든요. 그러더래요. 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따뜻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겠죠. 그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좀 불편해졌대요. 아니, 불편할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게 불편할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게 왜 불편해? 그 왜 불편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자기가 그 간호사의 입장에서 볼 때 간호사가 이 사람을 환자로 대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질 않고 그 얘기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상급 받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얼마나 잘했느냐 하면 하루에 3번씩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걸 매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한 번도 11조를 정상적인 11조를 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구제를 하는데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존경받겠어요? 손가락질 당하겠어요? 존경받겠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동기부여 더 잘 되지 않나요? 누군가가 집사님 정말 본받고 싶어요 그러면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이런 종류가 아닌 거예요. 애당초 이 사람의 태도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상을 다 받았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었어요. 그것도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대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 가능할까?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고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간절했어요. 이 시험을 이기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스데반으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한 힘이었어요. 올해가 작년, 그러니까는 2017년, 14년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번역한 지, 마가복음, 우리나라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번역해서 출판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수정인데 일본에서 뭐 그 전에 이제 로스역이라고 있었는데 근데 외국인이 한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박영효라는 사람하고 함께 일본 수신사로 내려가서 일본에 가가지고 농업에 관한, 농업의 선진 기술을 배워서 오기로 하고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사귀고서 이렇게 지나게 돼요. 그들의 태도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성경을 만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귀국을 하지 않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되고요. 세상에 1883년에 일본에 갔는데 그 다음 해 1884년에 1년밖에 안 돼 마가복음서를 번역을 해요. 그 새에 세례를 받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7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그 당시에는 우리 조선 땅에서는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 상상을 못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은 외국으로 특사로 파견될 만큼 당시에 촉망받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올 때 그들의 손에 들려서 들어온 것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서였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분이 들어올 때 이수정이 번역해준 감리교 교리서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수정은 나중에 다시 본국의 소환을 받고 들어와가지고 능지처참을 당해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보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이 땅의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이런 복을 받겠지?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고마워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할 때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 우리 다 양심 있지요? 예, 양심 없으신 분 계세요? 양심이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양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는 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심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은요, 언제나 내 편만 들어요. 내 양심이 내 편을 들어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나에게 관대한 게 내 양심이고요, 상대방에게 야박한 게 내 양심이에요. 양심은 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변호사예요. 부부지간에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다툼이 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양심이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늘 이 양심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양심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마음은 위험하다.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이 한 번은 욥이 시험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왜 당하는지도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사탄이가 있잖아요. 마귀가. 한 번은 마귀가 하나님에게 갔어요. 하나님, 욥이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해주지 않고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이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욥에게 시험이 오게 돼요. 사실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선행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착한 양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게 욥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막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무너졌냐면 재산을 몽땅 다 잃었습니다.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일종의 포항에 지진 난 것처럼 그냥 완전히 터가 흔들리면서 집이 무너지고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모여있다가. 욥의 몸에는 온통 피부암이 쏟아가지고 견딜 수 없게 되고 상상할 수가 없게 돼요. 욥기를 읽으면서 두려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욥이 그 무서운 고난 당한 거,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탄이가 맞은 거예요. 사탄이가. 욥기를 보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최초에 했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 당연해. 이렇게 얘기해요. 박수를 보낼 만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한 장을 더 딱 넘겨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태어났던가?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옳았는데,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지저분한 게 없는데, 나는 양심이 발랐는데,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면서 계속 욥의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함께 했던 욥의 친구들이 네가 잘못한 게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준 것을 걷어가셨지. 이렇게 얘기할 때 욥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끊임없이 항변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않은 양심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양심은 위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 양심대로 살아 말을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판단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양심을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봉사할 때 주를 바라보고 봉사하고 내 마음에 옳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 줘야 복이 되는 게 있고 줘야 복이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복되고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냐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가지가 달려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가지이거든요. 가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이고 상인 거예요.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있으면 나무가 커가면서 가지가 저절로 굵어지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굵기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까를 근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할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포도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 가시 끝에 열리는 것이 포도 열매거든요. 아무리 굵은 가지라도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틴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밀하게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시고 종교개혁을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탁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저 자신을 시험에 내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기를 시험에 내 던지겠대. 시험에. 그 시험이 뭐냐 보세요. 나의 믿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지옥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저를 지옥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는 지옥이겠어요? 삶의 어려움이죠. 삶의 어려움, 힘든 문제들이죠. 그러면 거기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좋은 일만 있고 그냥 생각만 해도 꿈꾸는 것 같이 행복하고
몸은 건강하고 자식도 행복하게 잘 되고 시험을 치면 합격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다가오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를 지옥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래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런 루터가 종교교회 간 거예요. 그런 루터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루터를 지옥으로 집어넣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크게 쓰십니까? 얼마나 더 놀랍게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제, 우리의 착한 행동,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 결과로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당연합니다. 봉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헌신하는 것 당연합니다. 저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로 복을 안 주셔도 저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동댕이 치고 복을 안 주겠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과분한 사랑과 복을 주셨어요. 가졌으면 교만하면 안 돼요. 가진 자의 교만이 있거든요. 뭔가를 행동하고 일을 할 때 일하는 자의 교만도 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교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봉사할 때,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교만하지 말자. 입술로 함부로 말하지 말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집사님, 그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거야. 이런 말도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지. 사랑하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섬기고 높이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이끌어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묶인 것들, 모든 연약한 것들, 모든 질병들,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의 마음의 평화를, 그리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복들이 풍성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